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7장에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로움으로 내가 보았으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을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세대의 암수를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다시 주어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집안에 쓸어붓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노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독특해, 하여튼 독특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믿음, 노아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좀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사과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썩으면 어떻게 하죠?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도려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죄악이 머리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아 가족을 통하여 구원해서 새 인류를 이렇게 퍼뜨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죄악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었는데 그때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가 된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 노아 방주 그러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는데 교회에서 소풍을 갔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님이 뭔가 하겠어요? 손이죠, 손. 그래서 송가입니다. 송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로변에 우리 집이 있었고 우리 집은 친구가 박영분이었어요. 박영분. 교회 소풍을 갔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노래를 보물찾기를 한 번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보물찾기를 찾았는데 그 보물찾기 쪽지가 다윗이 소리 다윗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3등을 했어요. 3등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선물이 뭐냐면 빨래 비누가게 빨래 비누가 그거 하나 주는데 노래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노아 할아버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손영감 뒷집에 방장감 모두 다 반대하여도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뒤에 있는 영곤이 그 아버님하고 교회 가는 게 반대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노아 이 이야기만 읽으면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당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3절, 5절, 7절, 11절, 13절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있다는 말은 영적 존재인데 고기 떡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빼앗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육신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으라. 이 고페르 나무는 방수성이 강한 그런 나무.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로 안팎을 채라. 방수 처리를 잘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 그러죠?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오늘 5절 말씀도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만들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노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행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국제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국제 축구장보다. 그러니까 국제 축구 경기장 길이가 보통 이제 길이 100에서 110m 정도가 되고 너비가 64에서 7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고 또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걸 지금 환산하면은 지금 한 규빗이 보통 45에서 52 정도라 50으로 잡아가지고 길이가 150m,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예요. 그런데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배예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배기량이 약 3만 5천 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생물 그 분류학자 메이어에 의하면 오늘날 약 100만여 종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여 종의 동물들 가운데 대부분 방주에서 살 수도 있는 그 해양 동물이고 이를 제외하면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가 17,600여 종. 그러니까 이 암수잖아요. 암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2로 곱하면 35,200여 종이 있는데 이 방주 안으로 이걸 들어가면 절반 정도도 다 들어놓을 수 있다. 칸을 만들고 이 보금자리를.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생명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는 공룡도 있었을 때 큰 공룡 또 낙타 같은 큰 짐승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새끼를 보내 새끼를. 그러니까 큰 동물일수록 새끼와 어른이 됐을 때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주를 짓는 거, 칸을 막는 거, 생명을 보존해 이런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재료를 주고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일생을 들여서 일평생을 들여서 이 방주를 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잠깐 또닥또닥 해가지고 딱 이게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을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을 양식을 줍니다. 생명체니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들이 먹을 양식을 또 준비해요. 준비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요? 노아에게 준비해요. 노아에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며칠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왔으니까 40주야 40일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40주야 40일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600세에 600세 2월 17일 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601세 601년 지난 거요.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니까 방주에서 601세에 2월 27일 날 나와요. 그런데 노아 방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비가 온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방주에 들어나가지고 7일 후에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7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이게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을 양식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거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영성은 첫째 어떤 영성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영성. 믿음이 영성의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를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불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안 해버려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한 거예요. 100%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에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19절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주어. 6장에서는 6장 19절에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려라 그랬는데 7장에 가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결한 새도 암수 7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언제는 암수 한 쌍씩 하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또 정결한 거 7쌍이에요. 7쌍. 지금도 난 지쳐 죽겠는데 방주 만드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내 일평생 이거 했어요. 뭐 비가 오는 기미도 안 보여요. 맨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사내냐 방주냐 너 미쳤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자꾸 그럽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노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아니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비가 내리면 좋을 건데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안 와. 7일 후에 비가 온다네. 그러면 아니 하나님 7일 후에 들어가라 하지 왜 먼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좀 짓궂은 사람들은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 옆에 서가지고 야 지금 하늘을 봐라. 비 올 생각도 안 난다. 비 올 구름도 없어. 하루 이틀 지나도 비도 안 와.
야 나와, 노아 영감 빨리 나오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온다 그래도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왜 그래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도 제가 답을 얻으면 또 다른 게 왜 그래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나는 저 여자입니까? 왜 나는 남자입니까? 왜 저 남자입니까? 내 자식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따져보세요. 그러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고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종 여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실컷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를 하라고 하실 때 예,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왜 그래요? 나는 싫구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전혀 그때 당시에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든 게 끝장입니다. 너무도 놀랐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절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소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만큼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살고 설교하면 제일 좋고, 두 번째 설교가 있겠죠. 깨달은 대로 설교하겠죠.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너무도 작은 것. 더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 100% 순종. 100% 순종.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재용 장로님은 학개서를 읽어보셔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실 때예요. 성전지대를 놓을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명미 집사님은 다 기본 갖추고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니가 사마리아 땅 증인이 된다. 우리는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 하나님께서 각자의 난 깜짝 놀랐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단 등록되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요. 또 예비 성도도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복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재영 장로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그게 숙제예요.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게 숙제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중독교회 교회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그걸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아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아서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 새 바람을 일으키기 원해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돼요. 세 번째 노아의 영성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이게 방주는 보통 방주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방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방주의 특징은 뭐예요? 크다는 것도 있지만 동력 장치가 없다니까. 엔진이 없어. 돛이 없어. 닷이 없어. 우리가 막 지는 게 아니에요. 물에 의해서 누가 이건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키를 잡고 운행한다. 이 방주가 태바예요. 태바.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그게 뭐냐면 거기도 똑같이 태바를 썼어요. 응?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나가지고 울음소리 터졌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요. 없어요. 도시 없어. 그냥 물살
그 노래 나오잖아. 노래도 그 아이를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상에 띄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 나가고 나영구나 갈대상자 그 아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필 또 우네 가서 보니까 마음이 불쌍히 여긴 막 데려가 양자로 삼잖아. 그리고 그 미리암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유모를 구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유모를 딱 속였잖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게 뭐냐면 갈대상자 대바야 대바. 여러분 우리가 대바가 되면 돼요. 대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온 집이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셔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자 이랬어요. 보세요. 이 두 개를 딱 했는데 하나님은요 악인의 악함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의로움도 보세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악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악인은 하나님이 나 안 봐. 나를 감찰 안 해. 그러면서 그 사상, 그 생각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본인은 의인이라고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요. 노아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보신다고 믿고 그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알겠죠. 지금은 죄악에 관영하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믿음,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 내가 조금 싫어져도 이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주여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해요. 절대 순종. 이제 그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치? 저에게. 제가 이렇게 저를 묶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성가 때문에 좀 감 좀 크게 좀 해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서 한다는데 좀 크게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을 다 아뢰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험성가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우리 잘 찬양을 몰라도 오늘 이 말씀하고 그 연관된 찬양을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찬양, 지금 금주에 이렇게 잘 부른 찬양을 입에서 맴도는 찬양을 그냥 정했어요.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여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찬양을 좀 누가 해주면 좋겠다. 혼자 하려니까 나도 했는데. 누가 같이 아는 사람 있으면 그래서 좀 해줄래? 같이 예수 가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살듯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많은 것 가진 거 없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보고 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며 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